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입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곁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니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에 뿌리워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메신저 찬양단이 토요일인가요? 준비 찬양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도자가 인도를 하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줘봤는데 얘가 한참 그것만 갖고 그렇게 재밌어하고 그것만 갖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뿐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그때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사실 최근에 그런 비슷한 말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형 경제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 말을 하길래 자기 자녀에 빗대서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때뿐인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저는 2024년 한 해가 그때뿐인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에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부흥해야 하면 약발이 3일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산기도 하고 오면 그 약발이 일주일 간대요. 딱 정해놨어. 보면 그런다는 거지. 최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감동을 받아도 눈물 콧물 다 쏟아도 그때뿐이고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식어졌다가 또 다시 타올랐다가 다시 푹 꺼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이러면서 종려가 나무가지 흔들면서 절하면서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말했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잠시 후면 폭도로 변해가지고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폭도로 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말해요. 예수님과 떡과 그 잔을 마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눴던 그들도 그때뿐이었다. 결국 다 각자 제 갈 길로 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엠마오로 가고 실망해서 가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그래서 초기부터 늘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신앙은 과정신앙이다. 현재 진행형 ING형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엘리야의 능력, 다윗의 찬양이 있어도 그것이 신앙의 정점이 아니다. 매 순간 내 앞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도의 의지체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자, 끝까지 승리자가 되려면 딴 거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강한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내가 연약해도 주님의 강함 속에 머물러 있어야 승리자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세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 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낮은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울해질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새해는 비전과 꿈을 이루자, 원대한 계획과 실천, 이런 틀에 박힌 말은 우리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하지 말자고.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내일 일은 난 몰라요니까 내일 일은 난 알아요가 없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천국에 골인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지만 하루 내일 앞에 내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 신기루 인생이라는 찬양에 답이 있는 겁니다. 될 줄 알고 뛰었는데 가보니까 거품처럼 사라지는 내 인생이더라. 될 줄 알고 뛰었는데 남는 것은 주님과 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쌓을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걸 남길 수도 없어요. 올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게 하옵소서. 예수의 흔적만 남는 거지 내 거가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다 아시죠?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오늘 새롭게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썼어요. 거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바울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이면서도 뭔가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면 예수님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료한 그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써요. 그냥 이렇게 쭉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메타포를 통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그 비유를 씀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묘하죠? 그러니까 비유가 양날의 검인 거예요. 택한 사람들, 주님의 백성에게는 그 말이 천국의 비밀이 풀려지게 하기 위해서 비유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닫아놓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잠겨진 그 문처럼 열쇠처럼 말이야 굳게
오히려 닫아놓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비유가 탁 들어가면 뭐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되게 쉽던데요.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애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겠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뭐 그게 뭐 누구한테는 비밀이 되고 뭐 이럴 계제도 아니다 이거야. 들어보면 막상 너무 쉬우니까. 근데 천만에요.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글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행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런 뜻일 거야, 대충 나는 이해는 하겠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대입이 돼야 돼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의 비밀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이 나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씨 뿌리는 자 이렇게만 돼 있지 씨 뿌리는 자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은 씨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나와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인자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마귀가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건 여기도 뭐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은 누구만 뿌릴 수 있어요? 하나님 뿌리시잖아요. 예수님 뿌리시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받은 복음을 남에게 전하면 뭐예요? 우리도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씨를 뿌린다. 그러면 그 말씀이 씨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손이 씨를 심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씨를 탁탁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요, 복음이요, 생명과 진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는 그 자체로 생명입니다. 씨가 있으면 그 씨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끔 보면은 사막에서 미라가 발견돼요. 미라. 그래서 막 1000년 된 미라, 2000년 된 미라, 막 사막의 건조한 환경이 거기서 발굴이 돼요. 묘지를 보면 거기 미라가 있어요. 근데 그 옷이나 이런 데에서 2000년 된 씨가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짝 말라 있는데 이게 또 심으면 또 발화가 돼요. 싹을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자체는 원래 생명이 있어요, 이게.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거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생명을 감추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뭐예요? 심겨진서부터 시작이 돼요. 얘가 그때부터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력으로 발산이 되면서 생명이 쫙 앞으로 솟고 움트고 싹트고 하면서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는 원래 생명이다. 근데 그 씨는 심겨진서부터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은 누군가에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톨게이트 통과하다가 톨게이트 가끔씩 전도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꾸 카이패스로 가지 마시고 그 1000원 900원 내고 전도한 셈 치고 그 돈 받는 여자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고 한번 확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전도하고 가는 거지. 하루에 한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걸 뿌리면은 그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게 알아서 생명력을 갖고 심기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기만 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뿌려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뭘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뿌려지는 거, 씨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여기 씨가 있는데 왜 씨의 종류가 안 나와요? 왜 씨의 종류가 안 나오느냐? 씨는 종류가 없어. 근데 밭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감을 딱 잡으셔야 돼. 이게 뭐냐?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우리한테 뿌려주잖아요. 그러니 그 문제가 씨에 있을 리가 없지. 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세요. 일정한 빛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밭이 문제예요. 그래서 씨는 종류가 안 나와. 그냥 씨야. 어디에 뿌려지건 그건 씨야. 뿌리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야. 근데 뭐예요? 각기 다른 환경 속에 그 씨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우리가 문제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씨는 같지만 밭의 모습은 다르다. 같은 씨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길가에 떨어진 씨인데, 저 왼쪽 상단에 길이 보이죠? 네, 저거를 이제 비유로 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그 땅이 다져져서 딱딱해졌겠냐 이 말이지.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씨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소위 완악한 심령 상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길과 같은 심령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대할 때부터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했습니다. 저분이 선생님이신가? 저분이 랍비인가? 한번 저분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나에게 유익이 되나? 정말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를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것도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딱 마음에 벽을 치고 듣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판단하고 책 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모습을 보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얽어맬까, 요런 고민만 하잖아. 그러니까 듣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서. 자기께 너무 강해. 여러분, 음악을 듣는데 눈을 탁 감고 감동하면서 말이에요. 감상하는 마음으로 탁 들으면요, 이게 음악이 힐링이 되고 감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서 저기 반주는 뭐가 틀렸나, 저 박자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들으면은 그거는 분석이고 평가가 되지 감동이 안 와.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친근함과 우정을 느끼면서 대화할 때 거기서 사랑이 생기고 친교가 되는 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평가하고 그 사람을 평가에 딱 잣대 위에 올려놓고 보는 순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그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초신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는 더하지만 우리같이 예수 믿기 오래된 사람들도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미 세속적인 교훈이 가득 차 있어. 평생 쌓았던 그 지식, 자기 주관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개똥 철학들이 얼마나 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끔 보면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 전도해 보면 답이 나와요. 얼마나 이 자기 철학이 많은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지 못해.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서 닌겔 꽂을 때 여러분 그 혈관 못 찾아가지고 여기 쑤셨다 저기 쑤셨다 하잖아요. 딱 그 짝이라. 들어가질 않아. 뭘 넣어주고 싶은데 구멍을 못 찾겠어.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씨가 딱 떨어지잖아요. 길가에.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거? 얼마나 딱딱해요. 벌써 딱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 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푹신한 거예요. 푹신한 거라고. 흙은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원리인데 흙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 뜻이어서가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지 아니하면 생명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씨는요 흙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흙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단단한 소리가 나면 안 돼요. 푹신해야 되거든요. 씨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이게 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가 그 씨를 물고 가게 돼 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니까, 거기로 들어가려면 나를 부정하고 자신을 죽임으로써 계속 죽음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썩어짐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근데 길 위에 이게 못 들어가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이 위에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 밖에 있단 말이에요.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고 주님 밖에 있다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있으니까 이게 계속 안 내려가잖아 밑으로. 그러니 이 상황에서 막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다른 이 13장에도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새가 등장해요. 새가 그거를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 씨를 탁 먹어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썩어짐의 자리예요. 씨는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바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나의 삶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을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여기서 화합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성질이라는 어떤 두 개의 액체가 섞이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왔을 때 내가 그거와 화합이 되려면은 섞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되고 믿음으로 섞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길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말씀에 대한 무관심,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씨가 흙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땅도 깨부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마음 문이 열리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상태에 있으니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질 않으니 마귀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공사하면서, 저 뒤에 부엌 공사하면서 그 땅 까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이 못 갑니다. 어떻게 삽으로 그걸 까요? 망치로 깝니까?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그 뿌레가 달아가지고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루 종일 따따따따따따따 계속 두들겨 부셔도 될까 말까예요. 그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갈아 엎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저 왼쪽 하단에 있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이 돌밭은 어때요? 돌이 많죠. 근데 흙도 있어요. 근데 흙이 얇아요. 얇게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일단 뿌려지면 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발하는 돼요. 싹은 터. 근데 싹이 트게 되더라도 깊이 뿌리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왜? 내려가다가 돌이 있거든. 내려가다 또 돌이 있거든. 뭐가 막는 게 많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깊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꼭 요만큼 싹을 틔웠다가 휘청휘청 하다가 말라 죽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이와 똑같은데,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막 말씀 듣고 막 그냥 감탄하고 막 무릎을 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야 확 따라올랐다가 이래요. 근데 조금만 시험이 오고 인간적인 부딪힘이 오면 한동안 모습이 안 보여. 잠수 타버려. 그 몸은 시험 든 거야. 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무슨 이거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응도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시련이 와도 넘어지더라.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기분에 따라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기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말씀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가 막 흔들리더라도 말씀이 딱 이게 쥐고 있으니까, 뿌리가 딱 쥐고 있으니까 뽑히질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휘청거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체면을 앞세우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돌밭에 뿌렸다는 이 비유가,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또 독특한 표현이 추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죠. 자, 여기서 없던 말이 등장해요. 뭐예요? 습기가 등장하죠. 바위가 돌이에요. 돌과 똑같은 얘기예요. 돌에 떨어진 씨예요. 바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표현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돌 위에 떨어지는 건 같은데 여기는 습이 없다, 물기가 없다는 거예요. 흙은 반드시 물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흙 자체가 너무 건조하니까 얘가 심겨도 힘이 없는 거라. 그래서 건조는 하지, 흙이 바짝바짝 말라있지, 내려가자니, 뿌리로 내려가자니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여기 돌이고 딱딱한 놈, 이게 뭐 다 쇳덩어리거든. 이 깨지지 못한 인간의 쇳덩어리,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안에. 예수 좀 제대로 믿으려 보려면 뭐가 걸리고 내 미움이 걸리고 내 마음이 걸리고 내 모든 그 버리지 못한 것들이 그냥 산재에 있어 뚝뚝뚝뚝 막 이러니까 내려가려면 그냥 막혀가지고 뭐가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흙이 건조한 게 뭐고 습한 게 뭐냐?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반드시 흙은 습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흙에는 어떤 물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흙에는요, 우리의 밭에는 회개의 눈물이 항상 적셔져야 돼요. 그게 마르면 우리 신앙도 끝나요. 말라버려요. 회개의 눈물, 그 습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어떤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죠.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 눈물이 항상 적셔져 있는 흙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희생과 헌신의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땀이 없다, 그 습을 그 흙이 머금고 있지 않으면요,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 감사와 감격의 눈물, 그리고 헌신의 땀이 항상 적셔져 있는 그 땅에서 바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다. 세 번째,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가 있어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보기만 해도 피곤해. 찌르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가시떨기가 뭐냐? 잡초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가시떨기가 많습니다. 이 가시떨기도 흙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흙에 있기 때문에 씨가 딱 떨어지면 일단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가는데 이놈이 자라려고 하는데 뭐예요? 넝쿨이 막 있어요. 가시 원건키들이 막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햇빛이 제대로 안 들어와. 방해 요소가 많은 거예요. 좀 자라려고 하니까 이 가시 요놈 보세요. 가시 원건키고 얼마나 찌르겠어요. 찔러대는 거지. 상처가 나. 자라면서 상처가 나. 가만히 안 놔두고는 팍 찔러대니까 성장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제거를 하고 동시에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가 뭐냐? 여기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 웃는 게 아니시죠? 다 집안 문제, 인간관계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전부 다 근심 걱정 달고 사는 거지. 또 무소식 이소식이라고 뭔 일이 계속 터져. 저는 전 세계에서 계속 문자 오고 연락 오고 하잖아요. 저도 걱정 달고 살아요. 왜? 뭐 연락 오면 겁이 나. 또 무슨 기도 제목 갖고 연락 오나 해가지고. 하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었어 이러시나. 또 가끔 제가 또 어떤 분한테는 안부를 묻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저 아니어도 걱정할 게 많으신데 저한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하면서 위로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걱정은 해도 끝이 없는 게 걱정이에요. 해도 끝이 없어. 그러니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 삶 맡아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기도가 결국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게 우울증이 되고 낭망이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불면증이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재래의 유혹, 이것도 큰 걱정거리예요. 왜냐 요새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 특히 돈과 먹고 살 걱정, 노후 걱정, 이게 지나치면 우울함이 몰려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확신, 하나님 항상 확신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은 길바닥에 나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한 사람도 절대 굶기지 않으신다.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 사자교회 성도 절대 굶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 또 남모를 마음의 고통을 달고 사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게 다 가시떨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가시가 찌르고 상처를 내는 겁니다. 너무나 사는 게 힘드니까. 이게 가시 엉겅퀴들이 나를 막 말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질식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가시떨기를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를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번째, 오른쪽 하단에 있는 good soil 이렇게 돼 있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일단 내 안에 안착이 되려면, 흙 속으로 쑥 이게 들어가려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1절 사심이 없고 인간적인 선입견이 없이 선한 마음으로 이걸 들어야 돼요. 사실 저는 메신저에 불과해요. 제가 지금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권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여러분 안에 심고 인내로 결실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이 네 가지의 이 상황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좋은 밭도 순식간에 길가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가시떨기 같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이런 상황이 졸지에 하나님이 뒤집어 놓아가지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좋은 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고정된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강팍한 심령일지라도 말씀을 잘 들으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흙이 얇았던 땅도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갈아엎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듣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고 깨져야 된다. 땅속 깊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다 불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따따따따따 깨고 들어가야 됩니다. 깨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좋은 밭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씨는 문제가 없다. 왜? 씨는 예수님이 뿌리시는 거니까. 문제는 우리 밭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읽은 말씀 중에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코스코에 갔는데 저는 음악을 가끔 들으면서 장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어폰 탁 끼고 이제 카트 보면서 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그 앞에 딱 근데 누구 저기 남자하고 여자 딱 내 앞에 딱 쓰더니 막 서로 무슨 대화를 해요. 무슨 정치 얘기를 하나 뭐 무슨 대화를 해. 근데 제가 순간 이렇게 가다가 무슨 그 이야기하는 타픽이 주제가 제가 관심 있는 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놨거든요. 틀어놨는데 순간 거기에 내 신경이 딱 가니까 그 넓은 마트에 내 귀에는 이게 꽂아져 있고 음악이 막 들리고 있는데 그 사람 말이 선명하게 들려요. 제가 그 순간 딱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걸 듣는구나. 여러분 버스 안에서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경을 딱 곤두세우고 갑자기 앞에서 운전기사가 무슨 말을 옆에 사람하고 주고받고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대여섯 사람들이 다 떠들고 있어도 그 내가 신경이 가는 딱 그곳에 꽂혀가지고 그 말이 딱 들리게 돼 있죠. 사람은 그래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들리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걸 듣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의 눈이 저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제 소리를 듣고 있다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눈이 저를 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집 생각,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 여기 꽉 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다 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돼 있어야 되거든. 희한하더라고. 음악을 그렇게 크게 틀어놨는데 순간 음악은 소리는 들리는데 그거는 뮤트된 상태 같아. 그 사람의 대화가 너무 선명하게 탁탁탁탁 꽂히는 거예요. 내가 음악에 집중하면 난 음악만 듣습니다. 그건 또 흘러가요. 또 기억도 안 나 무슨 얘기했는지. 근데 그 사람한테 딱 신경이 가 있으니까 쫙쫙 들어오는 거지. 우리는 들리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걸 듣는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꽂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심겨가지고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